할렐루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실 때에 오늘도 우리 예배 중에 함께해 주시고 심령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다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열을 지나 내 영은
보이게 하셨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의 연약함,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또 환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넘치며 오직 말씀의 반석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믿음의 가정들, 축복의 가정들 되게 달라고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의 능력의 손길로,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우리의 심령의 상처를 받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문제, 연약함이 있습니까? 아버지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각각의 심령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손길로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육신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아버지 자녀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초대교회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마지막 세대에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아버지 능력의 손길과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심령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하늘의 평강으로 하늘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문제, 육신의 질고의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온전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며 축복의 열매가 넘치며 무엇보다도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우리 초대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며 복음의 빛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잃고 있고 많은 삶의 터전을 잃어가면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기근과 가뭄과 폭염과 많은 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며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유혹의 음성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때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만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수님 가신 십자가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교회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눈물 흘리며 마음 아파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전쟁이 종식되어지며 이 세상 위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릴 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중심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믿음의 열매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 원수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원수가 무엇이었죠? 사단 마귀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짓도록 항상 유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원수는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입니까? 함께 서로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배경 뒤에는요, 바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을 이용해서,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이용해서, 우리의 시기심, 질투심을 이용해서 사단 마귀가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결국 진정한 우리의 원수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나 자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 유혹에 왜 넘어갑니까? 우리 안에 죄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교만이 없고 욕심이 없으면 아무리 사단이 시험하고 유혹해도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혹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고 이웃과 원수가 되고 사단의 유혹에 항상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원수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0계명과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원수 사랑, 우리와 원수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와 원수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핵심 아닙니까? 문제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모든 죄를 못 받고 죽이는 방법밖에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이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 내가 죽어지는 것, 내 교만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죽이는 것,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개 아닙니까? 문제는 어떻게 온전한 회개를 할 것인가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내 교만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여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을 위해서는요, 내가 온전히 죽어지는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죽지 아니하며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품지 않으며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사랑을 품어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날 신앙인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날 목회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고 지옥을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근본 해결 방법인 회개는 말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사랑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만 출석하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봉사 좀 하고 헌금 좀 하면 믿음이 좋다고 칭찬만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많이 쌓일 거라고 축복된 말씀만 증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복음 선포를 하셨는데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에게 응답의 열매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까?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의 주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무작정 복음을 믿어라가 아니에요. 무조건 믿으면 구원의 주체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증거하러 전도하러 나갔을 때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를 증거했어요. 다른 거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를 그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입술로만 부르짖는 것이 회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부흥회 때마다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다녀올 때마다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하고 와도 진정한 회개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회개 기도 후에 받은 은혜도 계속해서 오래 유지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회개 기도 할 때 잠시뿐이에요. 눈물 콧물 흘릴 때 잠시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진정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맺었습니까? 저는 안 되던데요. 여러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회개를 위한 7단계 과정을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통회하는 마음, 바로 회개할 마음이 생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속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의 입술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죄의 자복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우상을 섬겼다는 말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세상 것만 쫓아가는 삶을 자복하라는 거예요. 자복하다의 원어의 뜻은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엑서몰로 개온데요, 죄를 고백하다, 죄를 동의하다, 인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로요, 그 죄의 인정 속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죄에서 이제 떠나야 됩니다. 에스겔 18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죄 때문에 패망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죄에서 떠나면 죄 때문에 패망치 아니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다섯 번째로는요, 죄에서 떠나서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죄에서 떠났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디로요?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의미는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다의 원어는요, 메타노에우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쪽으로 걸어갔다면 이제는 완전히 길을 180도 돌이켜서 서쪽으로 방향으로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넓은 길로 걸어갔다면 이제는 반대로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 하신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 행동으로 삶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삶이요, 이례적인 삶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호세아서 1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해요? 항상이에요. 좋을 때만 아니에요. 우리가 급할 때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단계는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서 온전한 증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와서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회개의 모습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회개를 이룰 방법이 무엇입니까? 눈물, 콧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입술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온전한 회개는요, 실제로 빨래 작업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래 작업과 똑같아요. 여러분 빨래 해보셨죠? 빨래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빨래 양말을 빨 때에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빨래하는데 그 더러운 때를 치우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비누칠하지 않습니까? 빨래할 때 비누칠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빨래할 때는요,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햇볕에 그 빨래를 말려보시기 바랍니다. 널려서 말려보면 비누칠 아니한 빨래는요, 하지 않은 것은요, 그대로 얼룩이 남아있습니다. 시커멓게 남아있어요. 왜입니까? 비누칠을 안 했기 때문에 때가 지워지지 않은 거예요. 회개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물로 콧물로 우리가 열심히 회개기도는 하지만 무엇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빠지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비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누칠을 많이 하면 할수록 때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에 눈물 콧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때를 지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회개 기도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꽝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좌위에 놨었던 검과도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찔러 쪼개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비누인데 회개기도 할 때 비누칠 하지 않으니까 회개기도 할 때뿐이라는 거예요. 회개기도 할 때뿐. 그때만 내가 회개했지 다시 돌아서면 죄짓는 생각, 또 교만의 열매며 또 욕심의 열매.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세요. 근데 놀랍게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바로 말씀 자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바로 우리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이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말씀이 빛의 근원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어둠이 먼저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알아봤어요.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이 다가오자 어둠들이 놀라고 귀신들이 오지 말라고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까? 제발 나에게 오지 말라고.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둠이 먼저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임했을 때에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내쫓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어둠의 마음을 비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의 어둠을 비추고 욕심의 어둠에 비춰서 밝히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는 이런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꼭꼭 숨어있는 모든 죄들을 들춰내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회개케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열매, 그 사람의 심령의 열매를 보면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난 심령인지, 회개하다만 열매를 맺어가는 심령인지,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심령인지,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는 속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쁜 나무가 절대로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 맺습니다.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무가 나쁜데 좋은 열매 맺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로 온전한 회개는요, 우리의 나무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실수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열매만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교만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교만하게 살았군요. 죄송합니다. 내가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욕심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내 삶의 열매를 놓고 회개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날 좋은 열매 맺어요? 아니에요.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또 교만의 열매를 맺고 또 욕심의 열매를 맺고 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전히 나는 교만의 나무예요. 여전히 나는 욕심의 나무입니다. 나는 신령일의 나무, 미움의 나무예요. 나무 자체가 교만의 나무이기 때문에 아무리 회개 기도해봤자, 열매를 놓고 회개 기도해봤자 그 다음날 되면 나무가 안 변하니까 똑같은 열매 맺는 거예요. 교만의 나무니까 교만의 열매 맺고, 내가 욕심의 나무니까 또 욕심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회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관계가 것을 찔러 쪼갠다는 말씀은요, 우리의 교만의 나무를 찔러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의 나무 될 때까지. 내 교만의 나무가 겸손의 나무가 되어야 겸손의 열매를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신령일의 나무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임 받아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서 내가 온유한 나무가 되어야 내 삶 속에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내 자체가 미움의 나무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서 사랑의 나무가 될 수 있을 때에 내 삶 속에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회개해야 되는 이유, 말씀 생활을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 7편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사람들이 충격받아요. 하나님이 일을 간다고? 칼을 간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어차피 우리는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는요, 죽을 사망의 존재들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시고 이미 활을 준비하셨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죄의 열매에 대한 심판을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에서 낼 수 없어. 이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 되지 않았습니까? 사망의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야서 59장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눈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하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는 심령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심령, 하나님과의 막힌담 때문에, 화인 맞은 심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려도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봉사하고 공헌을 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을 해도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회개되지 아니한 심령으로 여전히 교만과 욕심을 품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너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서 떠나가라. 회개되지 않은 심령으로 교만과 욕심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생활을 실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부디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진정한 회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매일매일 말씀을 실천해 오신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 생활을 실천해 가시고,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실천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작심삼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굳이 성경 일독 시상식을 해야 체면상 일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임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심령이 거듭나 하나님 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매일매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다 보면요, 어떤 것들을 체험하게 되냐면 저절로 나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루에 10번 짜증내던 사람이 신경질 내던 사람이요 9번, 8번으로 줄어듭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저절로 채우니까,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내 신경질이 저절로 조금씩 줄고 내 세상을 향한 욕심을 부리던 마음이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세상 욕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담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면요, 세상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염려가 사라지고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세상에 들려오는 두려운 소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쟁의 소식과 전염병의 소식,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그러죠.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 기후변화 때문에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가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폭염 때문에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소떼들이 떼죽음 당하고, 이러한 마지막 세대의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면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요. 아멘? 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일어나게 될 일이 일어날 뿐 아닙니까? 마지막 세대에 당연히 일어날 될 일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해 주셨고 일어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데 마음이 동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면 아멘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생명 주시고 오늘의 영원 양식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믿음 주신 그 은혜로 오늘 하나님 주신 나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하세요. 말씀은요, 오직 회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비밀인데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말씀은요, 오직 회개의 도구로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 안에는요 교만과 욕심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딱딱한 옥구슬 있죠. 딱딱하잖아요. 전처럼 안 깨지잖아요. 우리의 교만한 옥구슬이 있고요 욕심이라는 옥구슬이 아주 단단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깨어뜨릴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도구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으로만 찔러 쪼갤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의 욕심으로 따먹은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교만과 욕심으로 따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깨어지지가 않아요. 그 옥구슬이요 깨어지지 않고 더 펜지들 사람의 심령이 더 완악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는 성경 백독했습니다. 성령을 백독했다고 자랑하면서 그 심령이 완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벌리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해봐요. 근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저렇게 성경 말씀이 많이 읽고 지식도 많고 그런데 왜 심령이 저렇게 되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식의 도구로 응답받으려고만 욕심으로 사용하면요 심령이 깨어지기는커녕 그 심령이 더 완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 보세요. 믿고 세례받고 전식으로 쫓아다녔지만 베드로에게 책망받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과 분깃될 것도 없다. 너는 저주받을 것이다. 왜?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잖아요. 자기의 욕심으로 말씀을 이용하고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면요 절대로 그 심령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도구로 주신 이유는요 오직 회개의 도구로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대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강팍한 옥구슬과 같은 교만을 깨트리고 욕심을 깨트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해줍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과 욕심 때문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씻어내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여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아닌 능력을 그대는 자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빈 마음, 빈손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자들을 찾고마다 귀한 멸관과 상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귀한 복된 사업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가정 심령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천국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함께 다가를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주소록에 수정할 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수정사항 받아서 제가 수정한 후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수정본 주소록 작성하여서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 후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분들은 친교 후에 모임이 있으니까 좀 참조해 주시고 가끔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이훈구 권사님 우리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의 모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욕심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